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겐지스강가의 솔로쌍수 아래에서 열반을 보이시려 할 때 천지마저 진동하게 한 예언을 말씀하셨다. 이 예언은 자연재해에 관한 것이 아니며 왕조 교체에 관한 것도 아니고 말법 시대에 나타날 한 무리의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사악한 마왕 바순보다도 수천 배나 더 무섭다. 이 사람들은 지옥의 악귀가 아니라 불법의 외투를 걸친 인간의 마귀이다. 그들은 구세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불법과 무수한 중생들에게 전례 없는 파괴적인 타격을 가져올 것이다. 기원전 486년 그 황혼 무렵 부처님이 이 예언을 말씀하셨을 때 평소 거만하던 마왕 보순조차 전례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부처님께서 묘사하신 이 사람들은 부처님을 불법 최고의 적으로 칭하는 존재를 초월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왜 파순보다 더 무서운가? 부처님의 이 예언이 왜 마왕조차도 두려움을 품게 하는가? 저녁 해가 서쪽으로 지고 거사님의 집과 마을은 신성하고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80살의 석조는 소로 두 그루 나무 사이에 누워 생명의 불꽃이 곧 꺼질 듯하지만 그의 지혜의 빛은 여전히 온 세상을 밝히고 있다. 45년 동안의 전법 생애가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지만 무수한 중생들이 그의 가르침으로 해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마음에는 깊은 근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근심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성자인 석가모니는 이미 생사의 속박을 초월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걱정은 미래에 대한 통찰에서 비롯되며 모든 생명의 운명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비롯된다. 깨달은 자로서 그는 시간의 흐름을 꿰뚫어보고 정법, 상법, 말법 세 시대의 변천을 바라보며 말법 시대에 나타날 무서운 존재들도 예견하였다. 부처님 주위에 앉아있는 제자들의 얼굴에는 모두 아쉬움과 슬픔이 가득했다. 아난, 대가섭, 아날루, 우발리 등 많은 제자들이 석존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 위대한 스승을 잃게 되면 불법의 전승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석존님, 당신께서 떠나신 후에 불법은 어떻게 전해질 것이며 우리는 각종 시련에 어떻게 맞서야 합니까? 아난의 목소리는 떨림이 섞여 있었고 그는 부처님의 25년 사자로서 석존을 잃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천천히 두 눈을 뜨셨고 그 눈은 깊은 바다처럼 시공간의 경계를 꿰뚫을 듯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무수한 중생들이 윤회 속에서 떠오르고 가라앉는 모습을 보았고 불법이 직면할 온갖 어려움을 보았으며 마왕 범천보다도 더욱 무서운 존재들을 보았다. 아난, 너희는 항상 마왕 파순의 방해를 걱정한다. 하지만 너희는 모른다. 진정으로 무서운 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붓다의 목소리는 비록 미약했으나 여전히 진리의 깨달음을 깨우치는 듯이 선명하여 이 마른 번개처럼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마왕 파수는 불법에서 공인된 최고의 적으로 무한한 신통력을 가지고 여러 번 부처님의 설법을 방해하고 수행자를 유혹하여 타락시키려 하였다.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출가하신 후 첫 설법부터 이후 수많은 설법에 이르기까지 마왕, 범천은 항상 불법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 만약 파순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광경일까? 이 중대한 순간에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가득 차고 강한 바람이 몰아쳤다. 사악한 기온이 마치 밀물처럼 밀려와 모든 거사님의 거처가 음산하고 두려운 기운으로 감싸였다. 원래 평화로웠던 밤은 순식간에 거칠고 불안해져서 공기마저도 마치 응결된 듯했다. 하하하, 석가모니, 드디어 너는 죽게 되었다. 나는 이 날을 너무 오래 기다려왔다. 하늘에서 갑자기 폭소가 울려 퍼졌고 그 웃음소리에 맞춰 키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이 공중에서 내려왔다. 이 사람은 체격이 건장하고 용모가 준수하지만 눈빛에는 음침하고 사악한 빛이 어른거리고 온몸에서는 숨이 막힐 듯한 마귀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가 바로 마왕 파순으로 불리며 불법의 숙적이자 3계 중 가장 강력한 악의 존재 중 하나이다. 마군, 마왕의 출현으로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다. 원래 만개했던 꽃이 순식간에 시들고 떨어지며 풀은 누렇게 변하고 단단한 바위조차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마왕의 무서운 힘이니 닿는 곳마다 빛이 물러가고 만물이 시들어 죽는다. 네가 죽은 후 나는 내가 세운 불법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보도하는 소리는 천둥처럼 하늘을 울릴 것이며 모든 승려들이 솟가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모든 사찰은 폐허가 될 것이고 나는 중생들을 다시 내 통제 아래 빠뜨릴 것이다. 나는 이미 결심했다. 내 마자와 마손을 보내 그들이 가사를 입고 승단에 숨어들어 내부로부터 불법을 와해시키게 하겠다. 마왕의 위협에 직면하여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마왕의 무서운 힘을 깊이 이해하고 석존의 보호를 잃은 후 불법이 어떤 시련을 맞게 될지 분명히 알았다. 하지만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석가모니의 얼굴이 여전히 초월적인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부드러운 자비의 미소마저 띠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범천, 너는 할 수 없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물처럼 고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할 수 없자 마왕이 더욱 분노하였다. 나는 내 마자마손, 들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게 하고 경전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게 하여 중생들이 사악한 세계에 빠지게 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자신이 부처라 말하고 더 높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선언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반응은 다시 한번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걱정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살며시 고개를 저었다. 보시니, 너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진정한 불법을 파괴할 수 없다. 진리는 영원하고 지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참된 수행자가 당신의 술책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보살리에게 극도의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게 했다. 그는 곧 죽을 스님이 여전히 이렇게 태어날 줄은 몰랐고 이로 인해 그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았다. 그러나 다음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보순에게 전례 없는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마군이여, 너의 이러한 수단들이 비록 불법에 약간의 곤란을 초래할지라도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너가 아니다. 말법 시대에는 너보다 1000배나 더 무서운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뭐라고? 마왕 파순이 멍해져서 자기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불법의 최대 적으로서 그가 가장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고 전해진 것은 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다. 석가모니의 눈에는 깊은 근심이 번쩍였다. 그렇다. 그것은 너보다 1000배나 무섭다. 왜냐하면 너는 외부의 마귀이기에 쉽게 식별할 수 있지만 그들은 불법의 외피를 뒤집어 쓴 내부의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사방을 둘러보시며 스승을 잃게 될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충격적인 예언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말법 시대에는 7종류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불법의 전도자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의 파괴자입니다. 그들은 당신보다 더 무섭다. 이단을 반박하는 이유는 그들이 불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불법을 왜곡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유형은 나의 이름을 사칭하는 사기꾼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나의 화신이며 나의 환생이라 주장하고 심지어 스스로가 석가모니의 재탄생이라 선언하기도 한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고 가사를 입으며 교단을 세우지만 진정한 목적은 권력, 재물, 욕망에 대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다. 아나는 놀라서 물었다. 세존이시여, 왜 이런 사람이 파순보다 더 무섭습니까? 파순은 막이라서 모두가 경계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불법의 신성한 외피를 입고 나의 고귀한 명의를 내세워 중생들이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게 한다. 그들은 수많은 선량한 신도들을 속여 재산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진정한 불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사람이 이러한 사기꾼에게 상처를 입으면 그는 아마도 다시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을 것이며 이는 그가 해탈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되는 것이다. 석가모니의 말씀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다. 그는 속는 중생들이 욕심 때문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해탈에 대한 순수한 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아름다운 염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중생의 이처럼 가장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행위는 어떤 직접적인 악보다도 더욱 가증스럽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불법을 상품으로 여기는 상인이다. 그들은 내가 무료로 중생에게 전하는 귀중한 지혜를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 바꿀 것이다. 주문을 한 번 을조리려면 비용을 내야 하고 불전에 한 번 절하려면 비용을 내야 하며 법문을 한 번 들으려면 비용을 내야 한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불법 상식조차도 비용을 내야만 배울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몹시 분노하며 말하였다. 이것은 도저히 불법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법은 무가치한 보배로서 어떻게 금전으로 측량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완전한 상업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들은 신도들에게 돈을 많이 기부할수록 공덕이 크고 법구를 비싸게 살수록 가피력이 강하며 참여하는 법회의 등급이 높을수록 얻는 복이 많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중생들이 복을 구하고 재난을 피하려는 심리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다양한 이른바 개광법기, 재난소지, 운수를 늘리는 불주 등을 판매하고 있다. 석가모니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다. 가장 악랄한 것은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불법을 배울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하고 부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쓰면 해탈을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불법의 본의를 뒤집은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법은 모든 중생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지혜와 해탈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상인들은 불법 속에서 계급을 만들고 차별을 조장하는데 이것은 어떤 외부의 파괴보다도 더욱 치명적이다. 범천은 옆에서 듣고 깜짝 놀랐다. 그는 누군가가 신성한 불법을 이익을 얻는 도구로 변모시킬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며 이러한 행위의 교활함은 자신과 같은 마왕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세 번째 유형은 불법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야심가들로 그들은 세속을 초월한 불법을 특정 정치 목적에 봉사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린다. 그들은 나의 가르침을 왜곡하여 불법을 지배계급이 민중을 억압하는 사상의 무기로 만들거나 불법을 정권을 전복하는 혁명 도구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석가모니의 눈에는 깊은 무력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민중에게 절대 지배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인과응보이기 때문이며 가난에 안주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전생의 업력이기 때문이며 모든 부당함을 참아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수행의 필수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는 다른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어떤 정권을 악의 화신이라고 말하며 반드시 불법의 이름으로 그것을 전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정치투쟁을 정의와 악의 대결로 포장하게 된다. 어떤 수행이든 내가 가르친 자비와 지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불법은 중생들이 번뇌를 해탈하고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얻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 어떤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야심가들은 불법을 정치의 수렁으로 끌어들여 순수한 법의 흐름을 혼탁하게 만들었다. 네 번째 유형은 불법을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본래 선의일 수 있으나 그들은 나의 간단명료한 가르침을 복잡하고 난해한 학문 체계로 바꾸어 소수의 전유물이 된 심오한 학문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우발리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불법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깊이 연구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만약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학계에서 명성과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불법의 근본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 단계의 학자들은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쓰며 본래 명확하고 간단한 진리를 설명하는 데에 다양한 심오하고
난해한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 대중이 점점 불법을 이해하고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다. 석가모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들이 불교를 상아탑 속의 학문으로 만들고 현실 생활과 중생들의 실제 요구와 완전히 동떨어지게 할까봐 염려했다. 더 위험한 것은 이 학자들이 종종 이론 분석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자비심의 함양과 실제 수행의 체험을 소홀히 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불법의 이론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어 경전도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말도 거침없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기본적인 자비와 지혜가 부족하다. 나는 한때 말했다. 불법은 나룻배와 같아서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강가에 이르면 버려야 하며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불법을 귀중한 수집품으로 여겨 강을 건너는 근본 목적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불법을 실제에서 동떨어진 공허한 이론으로 만들어 중생을 구제하는 실제적인 기능을 잃게 하였다. 다섯 번째 유형은 불법을 신비화하는 장강술사들이다. 그들은 나의 이성적이고 명확한 가르침을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비술과 기문으로 포장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비전법문이나 전하지 않는 비밀, 천년 전수의 절학, 상사의 비밀법을 터득했다고 주장한다. 아날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들은 중생을 심각하게 잘못 인도하여 중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릇된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내가 가르치는 법의 핵심은 사성제와 팔정도로 이는 누구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다. 불법은 본래 햇볕이 비치는 밝고 올바른 길로 어떠한 숨겨진 비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당들은 중생들로 하여금 어떤 신비로운 비법을 익혀야만 해탈을 얻고 특별한 가피와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 그들은 엄격한 등급 체계의 전승 시스템을 만들고 신비롭고 예측할 수 없는 종교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도들이 강한 의존감과 숭배심을 갖도록 만든다. 그들은 말하길, 이 법문은 인연 있는 이들에게만 전해지며 그 주문은 특별한 관정을 거쳐야만 외울 수 있고 이러한 수행법은 반드시 상사의 직접 전법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인위적으로 조작된 신비감으로 그들은 신도들의 마음을 철저히 통제하며 사람들이 독립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을 잃게 만든다. 여섯 번째 유형은 극단에 이르는 광신자들이다. 그들은 나의 중용하고 평화로운 교법을 극단으로 몰아가 큰 해와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석가모니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모든 세속적인 일들은 죄악이라고 여기고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신도들에게 모든 세속적인 인연을 끊고 가족의 책임을 철저히 포기하며 모든 재산을 기부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위는 개인과 가정에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가 불법에 대해 오해하고 적대감을 갖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의 극단으로 나아가 번뇌가 곧보리이며 이번 문이 불입법문 등 심오한 교리를 왜곡하여 모든 것이 공성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여기며 도덕적 제약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말하길 술, 색, 재, 기 모두 수행의 방편이라고 한다. 탐진치는 곧 개정해이며 인과와 선악의 기본 개념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 극단주의자들은 대개 강한 배타성과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해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고 다른 모든 해석은 사견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다른 승당과 수행자들을 공격하며 심지어 폭력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론과 공포 예언을 이용해 신도들을 통제하고 공포심을 조장하여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잃도록 만듭니다. 석가모니가 이 여섯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마치자 파순의 얼굴은 복잡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그가 이러한 방법들이 꽤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며 불법을 파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점차 그는 전례 없는 공포와 충격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의 사악함과 음흉함은 당당한 마왕인 그조차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뛰어났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들이 모두 불법의 신성한 명분을 내세워 악행을 저지른다는 점이며, 이것은 그들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교활하다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이해했습니까? 석가모니는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힌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들이 파순보다 1000배나 더 무섭다고 말했는지 알겠습니까? 모두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다. 왜냐하면 파순은 외마로서 신원이 명확하고 식별과 방지가 쉽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불법의 깃발을 내세운 내마로서 더욱 은밀하고 방지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석가모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다. 파순의 목적은 매우 분명하고 직접적인데 바로 불법을 철저히 파괴하고 모든 선법을 소멸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큰 소리로 자신들이 불법을 선양하고 있으며 중생을 돕고 세상을 구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진정한 불법을 완전히 왜곡시켜 중생들이 진정한 해탈의 길과 지옥으로 향하는 그릇된 길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게 만든다. 마군, 파순은 옆에서 듣고 마음이 무섭고 두려워서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불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인 마왕의 지위도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임을 깨달았다. 이 사람들이 그보다 더 사악하고 교활하며 중생을 속이고 미혹시키는 데 능숙하기 때문이다. 더욱 두려운 것은 석가모니의 목소리가 더욱 무겁고 근심에 찬다는 것이었다. 이 6종류의 사람들은 대개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서로 결탁하고 상호 이용하여 더욱 복잡하고 악랄한 이익 집단을 형성한다. 아나는 근심 어린 마음으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말법 시대의 중생들이 여전히 해탈을 얻을 희망이 있겠습니까? 또한 진정한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석가모니의 눈에는 자애롭고 따뜻한 빛이 반짝였으며 확실히 희망이 있었고 그 희망은 영원히 존재한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마귀가 아무리 횡행하더라도 반드시 진정한 도를 구하는 자가 나타나고 반드시 정법의 전승자가 끈기 있게 지켜나갈 것이다. 그리고 말법 시대의 도전이 더 크고 시련이 더욱 엄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의 공덕은 더욱 빼어납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자 석가모니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그 눈에 더욱 심오하고 측량할 수 없는 빛이 번쩍였으며 앞서 말한 6종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광경을 본 듯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파순을 포함하여 미묘한 분위기의 변화를 느꼈다. 전에 없던 엄숙함과 압박감이 공간 전체를 뒤덮었고 공기는 마치 응고된 듯했다. 항상 거만한 파순조차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다. 부처님께서 방금 묘사하신 그 6종류의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무서운데 그들의 사악함은 마왕의 상상을 훨씬 초월합니다. 더욱 무서운 존재가 또 있을까? 내 제자들이여, 석가모니의 목소리가 유난히 엄숙하고 장엄해져서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수천 군데의 장엄함을 지니고 있었다. 방금 말한 이 6종류의 사람들은 확실히 파순보다 훨씬 무서웠다. 그러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에 띄는 걱정이 더욱 깊어졌다. 그 걱정은 심지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떨림을 느끼게 했다. 또한 7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말법 시대의 가장 큰 재앙이자 극도의 악이다. 그들은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잠시 멈추셨다. 심지어 그와 같은 깨달은 자도 이 가장 무서운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다. 7번째 종류의 사람은 성과 악을 완전히 뒤집고 인과를 철저히 왜곡하여 불법을 파괴의 도구로 바꾸는 마군이다. 그들은 중생들의 재산을 속이는 데 만족하지 않고 세속적인 권력을 얻는 데 만족하지 않으며 학문적인 명성에도 만족하지 않고 신도들의 숭배에도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려는 것은 선이란 무엇인지, 악이란 무엇인지, 해탈이란 무엇인지, 타락이란 무엇인지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것이다. 석가모니의 목소리에는 전례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람들은 살생을 자비라 주장하는데 이는 중생의 고통을 해탈하도록 돕기 때문이며 도둑질을 시주라 하는데 불을 재분배하기 때문이며 사음, 사욕을 수행이라 하는데 집착을 깨뜨리기 때문이고 거짓말을 방편이라 하는데 선묘하게 교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모든 죄악을 공덕이라 부르고 모든 사견을 지혜라 부른다. 그들은 심지어 지옥이 극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업장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통은 곧 행복입니다. 그것이 수행에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무명은 곧 깨달음이다. 깨달음과 무명은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저한 십이전도를 통해 그들은 중생으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게 하여 모르는 사이에 만겁불복의 심연에 빠지게 만든다. 마군이 이 말을 듣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마왕으로서 그는 비록 악하지만 적어도 마의 본성을 유지하며 자신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제7종 사람은 악을 선이라 말하고 지옥을 극락이라 말하여 이러한 철저한 전도몽유함은 마왕조차도 두려워하게 한다. 더 무서운 것은 석가모니가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보통의 사악한 스승이나 외도자가 아니며 종종 매우 높은 지혜와 변제를 가지고 있어 경전을 인용하고 자기 주장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불경에서 깊이 있는 구절들을 찾아내어 교묘한 해석과 추리로 그들의 사악한 견해가 옳다고 증명하려 한다. 그들은 말하길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였으니 선악 또한 모두 공성이며 차별이 없다고 한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이 꿈과 환상, 거품과 그림자와 같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인과응보 또한 허망한 것이라 하였다. 화엄경에서는 신불중생 삼무차별이라 하여 중생이 본래 부처이므로 수행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얼핏 그럴듯해 보이는 해석을 통해 그들은 일정 정도 불교 지식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된다. 아난이 놀라서 물었다. 석존이시여, 정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까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석가모니의 눈에는 깊은 자비심이 번득였다. 그들은 나타날 것이며 그것도 대량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돈을 위해서도 권력을 위해서도 심지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중생이 해탈을 얻을 가능성을 완전히 파괴하여 모든 중생이 영원히 무명과 고통 속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대개 이전의 6가지 유형에서 발전한 것이다. 사기꾼이 속임수가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할 때, 상인이 돈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야심가가 권력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7번째 사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진정한 해탈과 행복을 얻지 못하였으니 누구도 그것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반드시 타락할 운명이라면 모든 중생도 그들과 함께 타락해야 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극단적인 질투와 악의는 어떤 순수한 탐진치보다 훨씬 무섭다. 모두 떨면서 질문했다. 석존이시여, 그러면 중생은 어떻게 이 가장 무서운 사악한 마귀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는 잠시 생각한 후 말씀하셨다. 이 7번째 사람을 식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르침의 결과를 보는 것이다. 진정한 불법은 아무리 깊고 높은 경지에 이르더라도 결국 사람을 더욱 자비롭고 더욱 지혜로우며 더욱 청정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악한 마귀들의 가르침은 겉으로 아무리 듣기 좋아도 결국 사람을 더욱 이기적이고 더욱 어리석고 더욱 더럽게 만든다. 진정한 불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며 겸손하고 신중하게 하여 항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한다. 사악한 마도의 가르침은 사람을 교만하고 거만하게 만들어 자신이 모든 도덕적 제약을 초월했으며 인과응보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믿게 한다. 진정한 불법은 중생에 대해 자비심을 일으켜 모든 유정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사악한 마법은 사람을 냉혹하고 무정하게 만들며 심지어 타인의 고통을 즐기면서 그것이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불법은 결코 기본적인 도덕적 기준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무리 심오하고 실천이 아무리 특별하더라도 결코 무고한 사람을 해치거나 타인을 상처 입히거나 사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도록 이끌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의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기본적인 인문 도덕을 어기도록 요구하는 것은 모두 사악한 외도이다. 석가모니는 이 말을 마치고 나서 더욱 피곤해 보였다. 그러나 3계의 스승으로서 그는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그들이 미래의 어둠 속에서도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정법의 불씨를 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순아, 마라. 는 이때 이미 방금 전에 오만함과 자만심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부처님께서 이 7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신 것을 들은 후 그는 깊은 두려움을 느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왕보다 더욱 사악하고 무섭고 심지어 3계에서 그의 지위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 석가모니. 마왕의 목소리에는 드문 경외감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말한 이 사람들, 정말로 제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가모니는 보수순을 한번 바라보며 그의 눈에는 저기가 없고 깊은 자비만이 깃들어 있었다. 마군 파순이여, 비록 너는 마왕이지만 적어도 마의 원칙은 가지고 있다. 당신은 중생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합니다. 그러나 타락을 해탈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은 중생들이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사견을 정법으로 포장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중생들이 모르는 사이에 파멸로 나아가게 한다. 게다가 당신은 마왕으로서도 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진정으로 자비와 지혜를 이해하게 된다면 당신도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정법에 귀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7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이미 선악의 개념을 완전히 왜곡하였으니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수미산을 옮기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다. 마왕은 이 말을 듣고 뜻밖에도 이상한 감동과 충격을 느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석가모니가 적대자였던 자신에게 한 줄기 희망을 남기고 자신이 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줄은 몰랐다. 그러자 범천이 물었다. 말법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석가모니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진정한 적은 나도 아니고 부처님의 법도 아니며 모든 선법을 파괴하고 모든 희망을 끊으려 하는 궁극적인 악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그때가 오면 마왕인 너조차도 바른 법과 함께 서서 그 철저한 어둠에 맞서야 할지도 모른다. 이 말은 마왕을 깊은 사색에 잠기게 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한편이 되어 더 큰 악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밤이 깊어가자 사롯상수가 달빛 아래서 더욱 엄숙하고 신성하게 보였다. 석가모니께서 가르치셨다. 그분의 이 세상 사명이 곧 끝나겠지만 그분이 남긴 가르침은 미래 세월 동안 무수한 수행자들이 사악한 마귀를 식별하고 바른 길을 견지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나의 제자들이여,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호하게 변했다. 앞으로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정법의 빛은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언제나 진리를 지키고 지혜를 전하며 자비를 수호하는 이들이 있다. 여러분은 진리가 반드시 이길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악한 마귀들은 일시적으로 성공하여 잠시 중생들을 미혹할지라도 결국 지혜는 무명을 이기고 자비는 증오를 이기며 빛은 어둠을 이길 것이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 법칙이며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법의 수호자이자 전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세월 속에서 중생들이 혼란과 고통에 직면할 때 여러분은 마치 밝은 등불처럼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사악한 세력이 득세할 때에는 다이아몬드처럼 확고부동해야 한다. 정법이 공격받을 때 너희는 사자처럼 용감하고 두려움 없어야 한다. 첫 아침 햇살이 살라 나무 두 그루를 비출 때 석가모니는 평온하게 두 눈을 감고 마지막 선정에 들었다. 이 예언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절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해탈의 길을 더욱 굳건히 걸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둠의 무서움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에만 비로소 빛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진정으로 악의 교활함을 알게 될 때에야 비로소 선함의 소중함을 더 굳게 지킬 수 있다.